2024년도 저에게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도 지난주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예배 같지만 우리 일생에 한 번 드리고 유일한 예배가 되어지는 은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과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전후로 교회 안팎에서 많은 그런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 코로나19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러 모임들이 제한을 받게 됐었죠. 그런 가운데 여러 삶의 다양한 수치들이 위축이나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회관계적인 문제, 여러 합력해서 이루는 일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별적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는 점점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기중심적 그런 경향성들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다를 바 없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동안은 예배를 모이지도 못했고 또 숫자를 제한해서 모이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과 예배, 또 구역 예배 같은 경우는 또 오랫동안 쉬게 됐지 않습니까? 많은 감소 현상들. 그래서 여러 참여들이 부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봉사나 남선교회, 여전도의 모임 같은 것들 역시 많이 위축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죠. 어디 그뿐입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와 함께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부각되어진 인구 감소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더욱더 어둡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같이 다양한 문제가 산적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냥 사회적인 문제에 짓눌려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적절하게 맞서서 대응해서 극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이죠.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문제는 바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가족과 또 사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 증후군은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 현상을 가리켜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말한답니다. 무드셀라, 어디서 좀 여러분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무드셀라죠. 그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가심을 받은 에녹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 물로 심판하면서 새로운 민족의 시대를 열어가는 노아의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그는 아주 오래 살았다고 했습니다. 몇 살 살았죠? 969살. 여러분, 그 사람의 10분의 1만 살아도 장수했다는 얘기 들을 거예요. 10분의 1만 살아도 97세나 되잖아요. 97살에 10배 살인 969세에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칫 과거, 지나간 이야기를 많이 추억하고 회상하고 말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과거를 많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다 과거가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은 그냥 생략하는 거죠. 뭐 굳이 다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좋은 것들만이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고 옛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좋고 나쁜 것들이 들어있었을 터인데 좋은 것만 말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일도 말해야 되므로 이야기의 균형이 깨져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무드셀라 증후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이 무드셀라 증후군들이 현상적으로 오늘 시대에도 나타나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맞서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말하기는 쉽잖아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익숙한 거니까. 새로운 것을 맞선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 때로는 사회적인 현실에 적응하지 못할 때 사회적 도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퇴보되고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죠.
한때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다가 손으로 쓰다가 컴퓨터가 시작되는 사용되는 시대 때 컴퓨터 적응을 못해서 많이 사회적 도태하고 직장을 퇴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은 살아가는 현실적인 우리 문제를 맞선다는 것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것 말하기보다는 옛 것을 말하고 옛 걸 추억하며 옛 것이 좋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더라는 점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려 살 것인가 아니면 정당하게 맞서서 극복하며 살아가야 되겠냐는 것이죠. 누구라도 다 과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추억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과거만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곧 유일한 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덧입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제한적이고 한계 있는 것들을 뛰어넘고 넉넉히 감당할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뒤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시대를 맞서서 이 시대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 경향에 있어서는 두 가지 경향성이 있다는 말을 하죠. 바로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고 회상하는 회귀형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앞서 미래를 향해 맞서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 이것은 사회 문제고 이건 누구 문제고 뭐가 문제여가지고 그래서 남의 탓과 책임 전가를 하고 때때로는 질투심이 높은 확률이 많다면 이런 사람이 과거 회귀적이고 과거 회상형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문제를 뛰어넘고 살라고 꿈을 주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한때 어렵게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꿈을 꿨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 허리띠 졸라매고 과거 조상들이 뭘 물려줬다가 아니라 어렵고 힘드니까 잘 살아보자는 꿈을 꾸고 이때를 극복하자는 미래지향적인 마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문제로 봤지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회귀한 사람은 남 탓하기 좋아하고 남 말하기 좋아한대요. 그런가 하면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탓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자신의 과제를 여기며 살아간다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 회귀형입니까? 미래지향적인 삶의 자세입니까? 어떤 분은 또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고 형태를 가지고 자꾸 과거 지향적이냐 미래 지향적이냐에 따라 그 사람을 젊게 산다, 늙게 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삶에 대한 자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여러분 이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라면 이 미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알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를 점점 맞서서 해결해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현실에 대한 적응이 두렵기 때문에 자꾸 회피하라는 사람은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자꾸 과거형으로 되돌아가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나는 정당한데 남이 문제고 상황이 문제고 남 탓을 자꾸 돌리면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늙은 사람이고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꾸며 도전 정신을 가지고 맞서는 사람을 젊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젊게 사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젊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 점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더욱더 부각되어진 여러 가지 현상적인 문제들을 맞서 싸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부족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이 젊게 사는 비결, 미래를 꿈꾸는 삶이 젊게 사는 비결이고 이런 젊게 사는 것을 세상 말로 말하면 회춘법이라고 말하죠. 건강 회춘법, 저는 이것을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회춘법, 신앙적인 회춘법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회춘, 신앙적인 회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이 임해서 미래의 삶이 젊게 사는, 미래를 꿈꾸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드려주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제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 임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모인 사람 놀라운 성령님의 강림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침 나절에 이렇게 여러분 성령 임하심으로 중얼중얼중얼하고 막 방언하다 보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세수에 취했다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세수에 취했다고 비난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들이 비난했던 세수에 취했던 걸로 오해를 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세수에 취했다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오해하는 어떻든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은 오늘의 현상적 문제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무한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회춘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죠. 자,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고 조롱했다라고 여러분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3절 이하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제대로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새싹이 자라나면 새싹은 자라서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미래의 소망적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약동하고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은혜를 입고 미래가 꿈꿀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치 새순을 벌레가 먹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사단의 역사나 세속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서 공격과 조롱과 회방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기죽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얼마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남하고 말싸움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말하고 조롱하고 건강한 신앙 가진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또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게 해서 신앙적인 삶을 회방이 된다면 당당히 맞서서 그들에게 바로 알게 하고 오해를 막고 그리고 바들을 깨우치게 해서 자신도 지키고 때로는 건강하게 신앙 가진 성도들이 확신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할 테니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이것은 바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세속적 가치를 말할 때 이단의 가치를 말할 때 그건 아니야. 바른 것은 이거야 라고 해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들려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이죠. 자,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변론할 때 정당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근거 삼아서 대답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3시요. 이스라엘 땅이 제3시라는 건 우리에게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자, 그들의 3시는 우리에게 몇 시가 된다고요? 9시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침 9시면 언제 술 먹은 다음에 취하려면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고작 아침 9시밖에 안 되는데 벌써 술 취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라고 하면서 귀를 기울여 내 말 들으면 내가 뭔 말하는지 알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말을 들어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술 취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인다 해서 술 취한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잘못 말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면 주변 사람이 오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되다 보니까 위축되어져요. 안 되잖아요. 용기를 이렇게 세우시고 바르게 건강한 신앙적 이해를 가지고 살게 하려면 바른 이의제기라고 바른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일어서서 다른 여러 사도와 함께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말할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용적인 사람이 있죠. 그러네요. 당신 말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러네 하고 내가 좀 생각할 시간 좀 주십시오.
다시 만난 다음에 당신 말을 듣고 내가 며칠 곰곰이 생각했더니 당신 말이 맞네요. 이런 사람은 수용성 있는 사람, 마음이 너그럽고 수용성 있는 사람이죠. 균형 감각 있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갖다 붙이고 저런 이유 갖다 붙이고 억지를 써가면서도 기어이 자기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을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즉 옳지 않은 것이라도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 붙여서 기어이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고야만 고집불통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고집불통적 특성인 확증 편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지적인 한계 때문에 근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식이 짧다 보니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부정당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억지로 주장을 해서라도 나도 너만큼 똑똑해 라고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세상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가방끈이 짧은 거죠. 아는 지식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더러 넓은 지식을 알았다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따져보니까 이런 점도 있고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고 그렇다라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터인데 아는 지식이 짧다 보니까 어쨌든 한 가지 주장을 끝까지 해서 옳다 여기고 주장해서 끝까지 가요. 세상에서 그걸 가르쳐서 죽어도 노름판에서 뭐라고 그래요? 죽어도 고래요. 여러분 죽어도 고는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을 살펴서 여러분 균형 감각 살아야 돼요. 그건 어리석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할 때도 때는 공격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죽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롭게 말하는 구변의 지혜를 주십시오. 저들이 잘못되고 오해된 것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나도 지키고 피해도 막고 건강에 옳다 여기는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말하여서 건강에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같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들이 오해한 것들에서 내 말이 정당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말들을 자세히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우리들의 매우 미래지향적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점들을 공통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예언이라는 것, 예언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것을 말할 때 예언이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서에서는 그 예언의 의미들을 이미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따라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보편적 예언의 의미는 미래적 의미를 바라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보아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환상이라는 그런 은사적인 면들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꿈을 꾼다는 게 뭐죠? 지나간 옛 꿈을 꿀 수도 있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미래에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이 꿈을 노인들에게 꿈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린이나 젊은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뒤에 이르는 남종과 여종에게까지도 그들에게 이제 예언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와서 연령을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안주하거나 과거 회개적인 삶이 아니라 가슴 뛰며 미래를 꿈꾸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꿈을 꾸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신다는 점이죠. 이렇게 꿈을 꿀 때 우리는 영적 회춘이라는 거죠. 과거만 회상한다면 나이가 젊어도 늙게 산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젊게 살면 젊은이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어요. 90 넘은 할아버지가 말이죠. 손자가 조정 경기 하는데 운동해야 해서 70대 중반부터 운동을 했는데 지금 30, 40대 나이밖에 안 되는데 90 나이가 한 5, 60년 젊게 산대요. 신체 나이가 젊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운동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운동,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산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젊은이와 같은 꿈을 꾸고 그 일들을 꿈꾸어 이루어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여러분
회춘하는 것이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어린이나 젊은이나 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이 임하시면 미래지향적이다, 꿈을 꾸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성이 임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할 때 누가 변해야 될까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오래된 교회라든지 전통적인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변화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말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말하기 쉽지만 그래도 또한 마음의 한편에는 변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되죠.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됩니다. 그래, 변합시다. 해서 변하자고 하면 그 문제가 변합시다 하지만 막상 그 문제가 나와 해당되면 나 빼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 빼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나 빼고 이 사람 변화, 저 사람 변화, 누구 변화 다 빼고 나면 누가 변한단 말입니까? 변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 뜻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을 때 진정한 비어진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하면 내가 이런 자기 포기하지 않고는 변화되는 법이 없어요. 나 말고 너가 아니라, 그래, 변화는 나와 너가 함께 이루어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함께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나 빼고 너만 변하라, 어떻게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오히려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변화의 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여러분, 변화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포기할 각오하며 살아야 돼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변화를 추구할 때 진정한 새로운 변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춘이 아니겠습니까? 회춘도 젊어진다, 다시 젊어진다는 뜻이 회춘이에요. 젊게 살려면 변화에 유동적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북교회도 여러분 오래된 교회잖아요. 벌써 70년이 넘은 교회 다분히 과거를 생각하면서 옛날이 좋다면 어찌미냐 하는 것처럼 옛날을 회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야 돼요. 20년 전에 여러분 이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건국교회가 참 좋은 교회잖아요. 균이 잡힌 여러 일들을 많은데 그중에 부분적인 한 부분만 얘기한다면 여러분 미래를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적인 것이죠. 선대 원로 목사님께서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해외 선교하는데 후원도 하고 함께 우리 동북교회 선교해 오셨어요. 그러던 일들이 여러분 마침내 이제 청년들로부터 몽골도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해외에 보내기 시작했다가 마침내 2007년도 8년도 그러면 캄보디아 방문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캄보디아 선교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부임했을 때 여전도에서 4천만 원 통장을 가지고 목사님 우리 중국에 교회 개척해서 선교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죠. 잠깐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살펴보는 시간을 약 3년 정도로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중국보다는 다른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때 정했던 나라가 캄보디아였어요. 만약에 중국이 했더라면 그 시대적인 시간 가운데 선교하긴 했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지금쯤은 재산 다 몰수, 선교사 추방당할 가능성들이 많은 그래서 선교가 단절되는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손실되고 빼앗기고 추방당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선교하는 중국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쫓겨나서 태국으로 또 인도에 사는 분들도 저기 아프리카로 인도도 어렵고 여러 주변 나라의 대체로 어렵고 현재 가장 그래도 수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종교를 따지지 않고 와서 도와주시오 하는 나라가 캄보디아라는 나라예요. 아직까지는 아직 좋은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도하며 선택했던 것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당장 모르지만 미래를 바라볼 때 가장 적합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런 가운데 뿌리선 교회도 또 지난해 우리 70주년 기념의 교회 구원의 우물교회도 여러분 개척해 나가면서 성교적 사역을 이루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2008년도에 가서 땅값을 흥정했을 때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방문을 하고 땅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 하나님께 제 마음에 강하게 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일 흥정을 해보라. 흥정이요? 제 마음속에는 흥정이라니요? 처음 만난 사람이 무슨 흥정이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흥정이 좀 약한데
근데 그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는 것처럼 선교제 가더라도 아침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갖거든요. 그리고 함께 그때 팀으로 가신 분 여기 계신 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저보고 흥정을 하라고 하십니다 했더니 흥정이요? 해보세요. 예. 근데 별로 긍정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게 되겠어요? 라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흥정을 시작하는데 별로 받아주지 않고 웃고 막 그래요. 심지어는 중개인도 웃고 땅 주인도 웃고 미연반 씨도 웃고 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흥정의 결과를 $4,000를 깎아주게 했었어요. 별로 놀라지 않겠지만 여러분 $4,000가 어느 정도냐면 42m하고 1m 폭입니다. 이게 13평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런 정도에 하나님께 주셔서 당신 1m 하면 나도 1m 하겠다고 그래서 21m, 23m 돼서 그 건축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런 마당이 넓게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알게 하시고 정말 한 번도 해본 경험도 없는 것이나 막막한 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넉넉히 아름답게 좋은 결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신 일들에 대한 하나의 예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가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꿈을 꿀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들로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다양한 은사적인 것들을 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점들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과거 회귀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가슴 뛰는 꿈을 꾸고 문제를 해결해 나감을 통해서 영적으로 젊게 사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 강림의 결과로 주어진 여러 현상들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식구들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징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의 날, 곧 심판과 구원의 날에 이를 것을 징조로 보여주는 여러 외적인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야 될 거예요. 말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다양한 현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 같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요엘에서 2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서 들려주고 있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리라는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런 일들은 바로 구약시대 때 이미 예언된 것들이 신약시대 때 실현되어서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 일을 위해서 바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이 같은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즉 보혜사란 말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보혜사란 말은 돕는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도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또한 우리에게 목자된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 어떤 세상의 문제라도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령님이 우리 도우시는 것 중에 우리가 초점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뭘 가르쳐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건강히 깨달아 알고 건강한 신앙 갖도록 깨닫히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뭘 생각나게 하죠? 이미 먼저 오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의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님 충만, 십자가의 복음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충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삶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서 예수님이라 더 생각나게 하고 죽어있던 글들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심어서 그것들이 살아 움직이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려내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살려내서 과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의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던 모든 속죄와 구원의 역사 일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환상을 본다 막 방방 뜨고 막 해서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분이셔? 자신을 낮춰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남을 살려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잘난 체하고 무시하고 교만했다, 거짓 영, 사탄의 영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게 분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에요. 예수님 충만은 겸손이에요. 온유해요. 섬김이에요. 자기 생을 통해서 남을 섬겨주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의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6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에게 더욱더 뚜렷하게 해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세속의 영을 따라 살면 방탕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아름답고 주님 기뻐하실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19절로 예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세속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래서 복음의 말들을 서로 주고받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시와 찬미와 서로 여러분 노래대로 화답하고 온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한 신앙의 삶,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영적으로 노화된 삶을 다시 젊은이와 같이 영적 회춘을 가지고 꿈을 꾸며 미래를 꿈꾸며 아름답게 새로운 시대를 변화시켜가니 우리 힘만인 하나님 능력을 덧입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을 구해서 영적 회춘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승리를 이루어가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